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로 그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개봉된 인디애나 존스들이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영화관을 잘 간 기억이 없는데 이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2시간 동안 상영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완전 몰입해서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들 가운데 하나가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특별히 3편의 3편의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용했다는 거룩한 잔, 성배를 찾아가는 모험담을 그 소재로 삼고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최종 목적지에 이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마지막 시험 관문에서 있었던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Quickly!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네, 여러분 더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이거 보고 끝낼까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5년 전, 36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러분 이 장면만 보아도 그때가 생각이 나고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주인공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 이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참 맥을 같이 하고 또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영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첫 시작, 믿음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나 작가가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서문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대단히 많이 고민하고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다. 여러분 참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문장을 해밍웨이가 첫 문장으로 담기 위해 200번을 쓰고 지우고 고치기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인생은 어렵다라는 문장이죠. 이런 박경리 씨의 대하소설 토지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 여러분 첫 문장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문장이 중요하죠. 첫 문장이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고 첫 걸음을 잘 내딛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인 믿음으로 걷다라고 하는 이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성도님들께서는 사탄 마귀가 실존하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소설책이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갓 악마 조직에 이제 가입하게 된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1통의 편지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악마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속여서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금 자신들의 수하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글을 통해서 웜우드라고 하는 우리 가상의 신참 악마에게 전해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서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그의 책 서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마,
사탄 마귀 영적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악마에 대해서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감기 몸살을 앓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마귀 사탄 때문이고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기 귀신 물러가라, 코로나 사탄 떠나가라 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과한,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또한 정반대로 악마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모양의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전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학 서적인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말하는 지피지기에서 지피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가장 먼저 적이 누구인지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여기 이 말씀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씨름하는 상대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와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는 걸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파괴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며 영적인 친밀함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마귀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마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인 존재들과 어떻게 상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14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두 6가지 영적 병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 6가지 영적 병기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6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병기가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건하라라고 하는 영적 기초 체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최근에 영화에서도 글래디에이터 2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대의 전투는 대부분 어떤 전투였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맨몸으로 싸우는 백병전과 육박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들과 싸우려면 전사들은 무엇보다도 무술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체력이 아주 좋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주 무거운 갑옷으로 중무장을 한 채 여러분, 칼과 창과 방패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병기들을 들고 적진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며칠, 몇 주, 몇 날을 더위와 추위, 목마름과 배고픔을 버텨낼 수 있으려면 고대 전투에서 살아남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강인한 체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전신 갑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 무장한 사람이 연약해 빠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영역은 기본이고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많이 절감합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주로 자전거를 타거나 산행을 하면서 월요일을 주로 보내는데 사실 작년 10월, 11월, 12월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체력이 먼저 바닥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며 목회며 신방이며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드디어 LA 피트니스를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달리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제가 또 수영을 좀 좋아하거든요. 수영도 하면서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강화해야 목회도 힘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피트니스 끄는 건 아니고요. 끊고 나니까 이 말씀과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기초 체력 훈련과 기본기 훈련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초 체력이 약하고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줘도 그 기술을 소화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훌륭한 선수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어를 잘하려면 읽기와 쓰기를 잘해야 하고 산수를 잘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기초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기가 있어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해야 하고 신앙의 기본기 즉 영적 기초 체력이 튼튼할 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신앙의 기본기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순간 교회도 죽고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회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또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있기를,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기본기는요 예배에서부터 나옵니다. 신앙의 두 번째 기본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헬라어로는 보통 세 가지 단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의미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이죠. 여러분, 영적 기초 체력을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두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 의해서 해석되고 풀어져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말씀을 설교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들께서 또 수요 예배 각종 집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달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저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특별히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은 나의 영적인 근육과 맷집을 형성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 번째 기본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악기들이 피아노와 오보의 소리에 맞추어서 음을 조율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한 후에 매일마다 읽는 책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큐티책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곤 하는데, 여러분, 그 책에 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여,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꼭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일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일이 내게 합당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내게 허락하소서. 하지만 주님, 이 일이 나를 해치고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무익한 것이라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소원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고, 여러분, 이 문장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 번째 기본기는 너무나도 진부한 내용처럼
다가오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강건하여지라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강건하여진다,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힘과 능력으로 충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포도나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번역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영적 파워는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믿음으로 걷다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삶,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함으로 영적 기초 체력이 강건케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모든 영적 전투와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